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저로 돌아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지금 키즈 아이들이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얼마 전에 예배 마치고 올라가는데 저보고 설교 못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재미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걱정인데 이거 어떻게 할래 너희들 큰일이다. 네. 예배는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역자는 그리고 교회를 섬기고 있는 중직자들은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있도록 에어컨 온도도 체크해야 되고 교회 앞에 혹시 성도님들이 오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점검해야 되고 이 불은 또 어떻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사역자와 중직자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요 기도회를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더 기도를 집중하게 할까? 이게 제가 부임하고 나서 계속된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못 보셨겠지만 청빙 위원들은 보셨을 거라고 제가 기억이 되고 제가 청빙 받을 때 서류에 제가 놓지 않고 드리고 싶은 예배가 기도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는 희망이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는 기도회는 담임 목사가 인도해야 된다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그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이고요. 오늘 제 얼굴이 좀 결의에 차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목사는 예배와 훈련이 가장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8년을 사역했고 이전 교회에서도 8년 있으면서 제가 청년들과 오래 만났고 특별히 지난 강남교회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청년부 안에 3번이나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오래 있었던 청년들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불가능한 변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변화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교회가 원했고 그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특기가 뭐냐면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친절하게 잘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불가능했던 그 변화들을 감사하게도 그렇게 같이 마음 나누면서 잘 변화를 시켰습니다. 부임하고 나서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죠. 기도회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을 많이 됐었습니다. 저는 처음 부임할 때 원래대로 제가 원래 했던 대로 천천히 설명하면서 친절하게 가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도하면서 또 앞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좀 강하게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 폼도 그렇고 조금씩 변화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미리 적어도 기도하러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갈까가 가장 고민이고 혹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지금 계속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도의 시간이 더 기도에 닿아질까? 그러니 그런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새 변화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3가지를 말씀드리면 찬양팀이 순서가 약간 바뀔 수 있고요. 2번째로 특송한 후에 여러분 특송한 후에 내려가셔야 되니까 그때까지 이런 불이 있다가 특송이 끝나고 여러분 자리에 앉으실 쯤 되면은 불을 좀 꺼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맨 마지막에 주기도문 찬양으로 마쳤는데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불을 끈 상태에서 5분이 됐던 아니면 바로 가셔도 되고요. 좀 기도하셨다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도 틀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크게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혹시 마음에 불편하시더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변화가 시기가 참 중요한데 지금은 변화에 따라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중요한 결정들을 몇 개 했고 그 중에가 이게 예배 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양해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 초등부 어떻게 하나? 괜찮아. 네. 기드온 이야기인데 여러분 기드온이 총 4장입니다. 사사기에서 4장이면 굉장히 긴 겁니다. 그 삼손이 4장이었고요. 또 기드온이 4장인데 그만큼 중요하다 생각이 되겠죠. 기드온 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초등부 여러분? 예? 선물을 준비할 걸. 선물이 없으니까 대답을 안 하는구나. 300용사 맞아요. 굉장히 교육을 잘 받았네. 네, 희망이 있습니다. 300용사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기드온에서 300용사는 일부분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이고 실제 기드온이 이후에 그 아들의 이야기도 굉장히 길고요. 300용사 전에도 이야기도 길고요. 그러니까 기드온 하면은 사실 숨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오늘 시대적 배경이 좀 나왔는데 6장에 보면은 7년간 미디안에 유린을 당했습니다. 메뚜기 떼처럼 왔다 이야기를 합니다. 메뚜기 떼가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농작물을 덮치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프리카나 중국이나 또 미국에 메뚜기 떼가 이렇게 일어났다 한다면 정말 하늘을 꺼멓게 덮어서 지나가는 자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대재앙했을 때 메뚜기 떼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메뚜기 떼와 같이 몰려와서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 역사적으로 봐도 지금 미디안에 조공을 바치는 입장이기 때문에 뭔가 좀 남겨놔야지, 그래야지 이스라엘 사람도 뭐 좀 농사 지어서 소출로 조공도 바치고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완전히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4절에 보면은 먹을 것 남기지 않았다 이야기하면서 양과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시골에 보면은 꿀벌 채취할 때나 뭐 감을 딸 때에도 조금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꿀벌 밥이 돼야 되고, 또 감을 딸 때에도 뭐 동식물의 어떤 먹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남겨두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는데 미디안의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다 뺏어갔다는 겁니다. 정말 무자비했다는 것이죠. 그게 7년이었습니다. 6절에 보면은 궁핍함이 심한지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작아졌다는 겁니다. 작아져서 어린아이처럼 작아져서 어린아이들이 마음대로 할 때 어린아이들이 한마디도 못하듯이 그런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즙 틀에서 곡식을 추수했는데 이게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무서웠으면, 잡히면 죽는 겁니다. 그리고 포도주 틀을 해봤자 얼마나 공간이 넓지 않습니다. 우리 추수해봤자 알겠지만 넓은 공터에서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면서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몇 개 안 되니까, 소출이 별로 안 되니까 포도주 틀에서 어쩌면 정말 한 알 한 알 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몇 개 안 돼서.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여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기드온 입장에서 내가 겁쟁인데 큰 용사여 했기 때문에 그게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정말 깜짝 놀랐을 겁니다. 깜놀 아시죠? 깜놀 정도가 아니라 누가 추수하고 있는데 나타나서 너 큰 용사여 하는데 간이 철렁 내려앉았을 겁니다. 혹시 미디안이 와서 나를 부르는 것인가? 잡히면 죽는 건데 깜짝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깜짝 놀라면 어떻게 되죠? 마음 가운데 화가 치밀죠. 아마 기드온도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막 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습니다. 어찌됐든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의 마음을 달래고 친절하게 설명하셔서 결국 기드온이 여호와 샬롬이라고 고백을 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렇게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이 기드온이 감당치 못할 일을 명령하십니다. 뭐냐면 아버지 집에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들로 여호와의 집에, 아버지의 집에 7년 된 둘째 수소를 잡아다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디테일합니다. 먼저 25절에 보면은
7년 된 둘째 수수라고 되어 있는데 왜 하필 둘째일까? 이 원어로 보면은 둘째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가장 좋은 최상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는 가장 최상의 소로 제사를 드리라는 것이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므낫세 지파 중에 지도자였습니다. 재력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그 므낫세 지파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중심으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와서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는 우상이기 때문에, 아니 기드온이 아버지 거니까 아버지 마당에 있었고,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걸 파괴해서 우상을 불태워버리고 거기에 소를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게 뭐 잘못됐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버지의 소유로 아버지 밭에 마당에 그 우상들이 있었지만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지금 거기서 함께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파 사람들이 수호 신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찍어 버렸다는 것이죠. 더구나 이 마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우상을 찍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물을 지냈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잘했다라고 박수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너 왜 그랬냐고. 우리 수호신 아세라와 바알신을 찍어버리고 어떻게 저 죽은 신 여호와에게 예배드릴 수 있냐고. 그게 백성들의 신앙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그러니 큰일이죠. 실제 기드온은 너 강한 용사여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들었지만 기드온의 답은 아니 지금 백성들이 우리 지파 사람들이 아무도 믿지 못합니다.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는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게 기드온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 불러놓고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었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했을 때 그 누구도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기드온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설득할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는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할 자신이 없으니 아무도 보지 못할 때 밤에 숨어서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10명을 밤에 불러가지고 같이 그걸 하는데, 종들을 불러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명령대로 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이게 소리가 날 텐데 이 소리가 날 때 사람들이 혹시 잠에 깰까봐, 그래서 너 뭐 하는 짓이냐고 쫓아나올까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다행히 그 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리고 그 나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내죠. 하지만 역시나 문제는 바로 아침에 일어나게 됩니다. 29절에 보니까 백성의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로 보면 누가 이런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겁니다. 누가 감히 이런 범죄를 우리 가운데 저질렀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찍어버렸는데 이건 범죄라는 겁니다. 그냥 죽어야 되겠죠. 당장 죽이자는 겁니다. 그때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아니 어저께 나는 하나님 겨우 만났는데 하나님 명령대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설득을 할 자신도 없고 내가 나가서 아무리 그들에게 하나님 이야기해도 그 누구도 눈 하나 깜짝 안 할 것인데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포자기했을 것이고 답답했을 것이고 정말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이 답답하고 이 억울한 이 기드온의 심정을 뭐라고 비유할까 고민을 하다가 어저께 여전도 연합회에서 찬양 경연대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가 나갔죠. 연습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 교회는 1등이었습니다. 무조건 1등 한다. 그래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1등이라는 말은 안 하고 그냥 하여튼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 믿고 갔다 오셨는데 1등이 아니라 충성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이게 노래 실력도 정말 중요한데 얼마나 많이 오셨는지 또 퍼포먼스 같은 뭐 복장 이런 것들로
또 점수가 많이 돼가지고 1등이 가려졌다는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이거 억울하기도 하고 그냥 정신 승리로 우리끼리 1등 했다 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기도원의 마음은 이거 뒤집을 수 없는 겁니다. 역전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사람들의 마음은 이건 범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행동을 한 기도원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요아스가 명언을 남기죠. 6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의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니라 함이었더라. 무슨 말이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신전이 불타 없어질 때 바알과 아세라 신이 불을 내려서라도 기드온을 처벌했었어야 되는데 왜 바알과 아세라 신은 가만히 있었을까? 그게 기드온의 질문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정말 살아 있었다면 자신의 신전이 망가지는 동안에 왜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그 아들에게 이름을 붙여줍니다. 여룻바알.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바알 신이 나서서 기드온과 다툴 것이다. 그 의미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바알 신은 죽었구나. 그것을 요아스가 깨달은 겁니다. 요아스는 지파의 지도자라고 말씀드렸고 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자신의 집 마당을 내어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앞장서서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쩌면 제사장 역할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열정적으로 섬겼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주일날 보았지만 기드온은 이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자기 형제 자매들을 죽임을 당하는 그 아픔을 경험했었습니다. 아마 지난 7년 동안 이 므낫세 지파가 요아스 집에 모여가지고 죽도록 예배드렸을 겁니다. 다시는 그런 비참한 칼날이 우리 지파에 없도록 죽도록 바알과 아세라 신 앞에 예배드렸을 것입니다. 살려달라고. 그게 요아스 집 마당에 있었던 지난 7년간의 예배 모습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아있다고 믿고 철석같이 믿고 그렇게 예배드렸는데 결국 보니까 바알과 아세라 신이 죽은 거였습니다. 요아스가 깨달은 것이죠. 백성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 바알과 아세라 신이 살았다면 그가 몸이 찢기는 동안에 왜 가만히 있었겠냐고. 이 말에 어느 누구도 므낫세 지파들이 돌을 들어서 기드온에게 돌을 던지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대각성을 했고 이 대각성을 통하여서 기드온이 살았습니다. 사실 기드온 하면 300용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대각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사역을 하기 전에 이 요아스를 준비시키시는데 왜 요아스가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울 옆에 남았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600명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기드온이 전쟁하러 나가자라고 했을 때 므낫세 지파는 그 주요한 지파도 아닙니다. 주요한 지파도 아닌데 그 기드온 그 한 사람이 나팔을 불었을 때 7년 동안 압제당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만 2천 명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모이게 됩니다. 만약에 기드온이 혼자 스스로 나서서 나팔을 불었다면 10명도 안 모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아스가 므낫세 지파를 변화시키고 아마 또 요아스는 이스라엘 지파에서도 유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에게도 분명히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봤는데 바알과 아세라 신은 죽었더라고. 한 사람의 각성이 마을을 바꿨고 지파를 바꿨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사사로서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기드온 앞서서 요아스를 준비시키셨고 그 요아스의 대각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다시는 자신의 집안 마당에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날에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아버렸거든요. 한 사람의 변화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변하면 가정이 변하고 직장이 변하고 교회가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요아스와 같은 대각성이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신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 그 확신만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변합니다. 오늘 기도원에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용기죠. 기도원은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그 타작을 했고, 두려워서 밤에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합니다. 요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두려웠기 때문에 다시는 가족을, 내 자녀들을 잃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예배했습니다. 두려운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고 난 후에 그들은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죠.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의 교훈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흥을 주실 때 갑자기 큰 용기를 부어주시거나 갑자기 어떤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기도원 겁쟁이 불러놓고 갑자기 용기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아닙니다.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무서웠지만 기도원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들고 밤에 무서웠지만 비록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그 결과는 요아스의 대각성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움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매주 여러분에게 새로운 말씀들이 도전이 있을 것이고 또 기도 가운데 도전되는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택하라고.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선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을 주신다면 그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기 때문에 여러분은 선택을 하면 됩니다. 저하고 있으면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제가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감히 그 말씀은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따라갈 때 하나님이 요아스와 같은 대각성을 우리에게 그 시대에 주셨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을 맺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우리 키즈 화이팅. 우리 아들이 웃었습니다. 말씀 맺는다니까. 부임하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부임할 때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시간이 있을까요? 없겠죠, 그죠? 저도 바쁠 것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별로 안 바빴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 권 책을 읽어야지 하면서 왔던 책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얇은 책입니다. 책의 제목이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입니다. 살아나는 교회를 해부하다. 그 책은 미국에 있는 물론 그 교회들이긴 하지만 500여 교회를 컨설팅하면서 리서치하면서 어떻게 회복되었는지 그것을 결론적으로 압축한 책이 그 조그마한 책이었습니다. 제가 오래 산 건 아니고 또 많이 경험한 건 아니지만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교회 싸우는 내용도 피아노 어떻게 옮길까, 예배 순서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복장 어떻게 할까, 똑같이 그걸로 싸웁니다.
제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고 그것 때문에 교단이 나뉘는 것도 똑똑히 봤습니다.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미국 유대인 할머니가 저희 아파트에 많이 살았습니다. 은퇴하신 70, 80 먹은 할머니들입니다. 그 할머니들이 그 로비에 있는 그 테이블에 나와서 뜨개질을 하시면서 대화를 하십니다. 무슨 대화가 주제일까요? 자식 자랑입니다. 똑같습니다. 겨울날 저희가 아이를 안고 이렇게 한겨울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아이 왜 이렇게 춥게 입고 나왔냐고 막 뭐라 하십니다. 똑같습니다. 미국 교회가 갈라지는 거, 교회가 쇠퇴하는 거, 부흥하는 거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기도를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실수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새 목사 오면 달라질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새 목사 오면 달라질 것이다. 다 실패했습니다.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스스로 각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킬 것이다. 목사 한 사람이 아니라 함께 변화시키실 것이다. 그 확신이 없으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새로움을 꿈꾸고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제 나와서 축복할 텐데 오늘은 좀 저 아이들이 특송을 하고 나서 함께 축복송도 불러주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보면서 대각성이 일어나고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누가 일으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대각성이 일어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변화를 누군가 해주겠지 하는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만나서 변화시키는 삶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 교회는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함께 이 요아스의 각성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